2020년 10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상의 소굴에서 이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새싹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함께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10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하면 우상과 관련되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 정책적으로 명석한 유대 소년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문화에 적게 해서 유다를 영원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처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10대 초반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의 강요가 극심했던지 이들이 겪은 일들을 보면 포로지에서의 시련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거절했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기를 맞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서 세 친구가 살아나고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여전히 도전받고 시험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젖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새싹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오늘 말씀의 첫 세 구절에서 바벨론의 파멸을 슬퍼하는 탄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란 말이 4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듯이 온 세상의 자랑거리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새싹이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이제 사실대로 보도하다가는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해일이나 쓰나미가 밀려와서 결국 바벨론이 물에다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은 물로 바벨론을 다 휩쓸어버리겠다란 말씀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메마른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중에 바벨론에 있던 신 벨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해내게 만들겠다고 44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것과 관련된 세 개의 대표적인 수호신이 있었는데 벨은 공중과 땅을 지배하였고 아누는 권력과 정의, 힘의 신이었고 에아는 땅밑을 다스리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벨이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벌해버리고 마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도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때를 주름잡는 세상 권력의 나라나 기업이 또는 인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며 짐승처럼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으면 회복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실 텐데 이스라엘은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바벨론을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데 장애물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낙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불길이 곧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금방 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연민,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욕망이 여전히 그곳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낙심과 두려움, 또 뭔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한 채 엉겨붙은 상태에서 그곳을 나오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맹렬한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한 상태에서 오늘도 결단함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에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국의 멸망의 말기엔 언제나 찬탈도 심하고 폭력도 난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이런저런 소문들을 듣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온 나라의 크고 작은 통치자들이 서로 패권을 두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탁한 정세 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 결국 바벨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에게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바다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현실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다 밑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누구의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오늘 말씀의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북쪽에서는 페르시아와 메대에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고 기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죽인 죄의 결과로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는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보자면 희망적인 순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등을 두셨습니다.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들을 정기적으로 두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로 말미암는 고통의 시기, 포로의 시기도 주시지만 회복의 시기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들의 해방의 날이 지금 그들의 먼 발치가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 우리 발 앞에 와 있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찬송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얼마 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 난 것을 목격하면서 저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내린 심판을 보고 이스라엘은 서성거리지 말고 그 불구경하듯이 심판 구경하다가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을 언제나 그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벨론에 와서 그들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런 예배하는 마음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주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으며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 자존감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 기물에 술을 부어 건배까지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하게 질밟아 버린 것을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마음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으킬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먼저 응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괴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이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비록 하늘까지 쌓아 올린 그들의 요새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숭배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의 파괴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소중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되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예배도 풍성하게 드려질 그 날들을 속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삶에서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높아진 것들을 다 넘어뜨리시고 그 강요하였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모든 잘못됨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날들 우리의 눈앞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했던 바벨론 포로들의 그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이는 날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